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영국 캄브리아 지역에서 사역 중이었던 데일 맥 알파인 목사님께서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되셨습니다. 당시 맥 알파인 목사님께서는 길에서 행인들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동성애자 한 명이 갑작스럽게 목사님에게 돌발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동성애자가 목사님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타인을 학대했다는 죄목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와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맥알파인 목사님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억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7시간 동안이나 감옥에 구금되어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18세기 감리교 운동을 필두로 인하여서 20세기 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미션 국가였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을 이슬람화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초기지가 바로 이제는 영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선교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국 땅은 선교가 필요한 피선교국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되어진 이 땅 미국도 역시 점점 더 세속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피부로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교회의 열정도 이제는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감소하고 하락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와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필요성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오늘날과는 다르게 당시 초대교회를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원동력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세안교회가 1978년에 시작되어졌고 이제 올해로 35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35살은요, 여러분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나이입니다. 능력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자리에 힘있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패역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세안교회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아야 그때야 승리할 수 있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35세의 청년 세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 위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받겠다고 나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48절 끝부분을 보시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유사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믿지 않는 분들, 교회에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하고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 믿음이 계속 뜨거운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번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고 복되고 고귀한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밖에 나가서 이제 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여러분 젊으신 분들 많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도 많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남자분들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볼 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10대들은요, 샤워하고 나서 딱 어딜 보냐면요, 얼굴을 본대요. 얼굴을 보고. 20대 청년들은요, 가슴에 힘 딱 주고 가슴 근육을 본답니다. 30대는요, 배에 있는 복근을 본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40대가 되면은요, 배 나온 똥배를 본답니다. 50대가 되면 뭘 보냐면은요, 이마에 있는 주름 세고 있대요. 60대가 되면 뭘 보시냐, 내가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앞에 장사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능력이고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안교회가 35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더 힘있게 사역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언제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35세의 청년 세안교회가 지금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혼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다 불렀고요, 가까운 영혼들을 불러가지고 그 가정을 부흥의 장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정복자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에 대한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피정복지의 일부 촌부였던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은혜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모하니까, 그만큼 갈급하니까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모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거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속으로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감정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에 무덤덤하시다면요, 내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뛰고 감사하고 눈물이 찡하게 나올 때 아직 나에게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갈급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세상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세라고, 이젠 다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20세기 초 한국교회는요,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은 2주 동안 말씀을 듣는 말씀 사경회가 관례로 진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겨울이 춥지요. 혹한의 추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먼 거리에서 올 때도요, 그냥 오지 않았더라고요. 쌀가마를 머리에 이고 아이를 업고 뗄 장작과 옷들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초대 20세기 초기에 한국교회사에 보면 말씀 사경회가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커다란 솥이 있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함께 밥해 먹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기록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강릉에서부터 아이를 업고 쌀을 지고 걸어서 서울 사경회까지 무려 200마일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말씀 듣기 위함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지만은요, 그들은 말씀 듣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를 보면은요, 3.1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었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정말 민족의 아픔을 복음과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5세의 새한교회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하려면은요, 우리에게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간절한 눈물과 뜨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그건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뜨거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해도 될까 말아도 될까 그런 주저함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35세 새한교회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깡통을 주워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비가 새는 거 정말 헌금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가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0년과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는 교육관 건축하는 거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역사회뿐 아니라 해외 선교를 통해서 더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패역한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로 이끌어가는 작업,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에 동역하고 있는 200여 명의 많은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뜨거움과 갈급함으로 교육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육자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중직자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바로 올해 표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에 일구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새한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하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욱더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역 감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능력이 없는 거, 숫자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사모함과 갈급함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꺼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새한교회를 위해서 나 같은 영혼을 세워주시고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출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신다는 그 은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 충만, 내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성령 충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사모함과 갈급함 우리가 잃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더 나은 미래 만들어가는 우리 새한교회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새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면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본문 46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 받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절대로 인간적인 결단과 각오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본문 47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도요, 세례를 줄 만큼 이방인들의 확신과 믿음이 공고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대충대충 믿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것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35년의 새한교회가 청년이 되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확고한 믿음, 저희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둘은 전에 만났던 사람 아닙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유명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인격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들었을 뿐이지 잘 몰랐을 겁니다. 고넬료가 믿었던 것은요, 베드로의 인격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니고요, 그 베드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철저하게 선포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게 붙잡는 거 너무나도 드문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고 또 장로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에 속한 분들이요, 너무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설교하는 도중에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면은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아멘은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동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끝날 때마다 아멘, 끝날 때마다 아멘. 그러면은요, 설교하는 분이 원고를 잊어버려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 거라고 여겨질 때는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내 거가 되길 원할 때, 내 고백이 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갈 때는요, 마음에 격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고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보기에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사연을 듣고 이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고요, 마음과 얼굴에 수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인 사무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자했던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어떻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한나가 엘리가 선포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과 사람을 믿을 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과 철학과 첨단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은요, 이렇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하면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세안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향해 힘있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아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채윤 씨가 쓴 책 가운데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반 미국의 최고 부자였었던 잔디 락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론 부분을 보게 되면요, 잔디 락펠러가 자기 어머니에게 받았던 믿음의 유산 10가지를 그 가장 앞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하나님의 것인 11조는 먼저 구별하여 드려라. 다음입니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고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야기를 하고요, 아홉 번째입니다. 남을 도울 때 그냥 돕지 말고 힘껏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껏 도우라고. 마지막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한 분만 아멘을 하시는군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락펠러는요, 자기의 믿음의 어머니가 남겨주셨던 10가지의 유산을 확신하고 마음에 남겼을 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성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세상이 패역하고 어둡다고 성공과 번영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 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명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유명한 단어가 짝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짝퉁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다 명품만 있어가지고 짝퉁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짝퉁은 가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갖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얘기인데, 남편이 사준 것은 짝퉁이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준 건 짝퉁이라고 그러고요, 애인이 사준 거는 명품이래요.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비가 올 때 명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비가 막 오면은요, 머리에 쓰고 뛰는 거는 짝퉁이랍니다. 그건 비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명품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비를 맞아서 가슴에 끼고 뛴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면 명품인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의미하고 아무 능력 없고 가짜로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짝퉁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려면요, 들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사모하라고 그럴 때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놔버리고 그냥 말씀만 읽으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매일 성경만 펴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딴 거 아닙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경 공부 시간, 내가 사모함으로 나와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비록 바쁘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이지만은요,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참 많이 연약하지만은요, 교회와 목회의 본질은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놓치면은요, 교회도 교회 아닙니다. 목회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말씀 공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책 보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예배 시간마다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분석하고 헬라어 원어, 히브리 원어 찾아보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말씀 붙잡으려고 기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저만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선교도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요, 신교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귀하지만 그것이 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는 선교,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는 봉사와 친교,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5세의 새한교회가 앞으로 더 큰 성장과 더 큰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능 아닙니다. 목회의 원칙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가 있는 방법과 그런 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요, 말씀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 새한교회가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교회 되어져야 되고요, 말씀 굳게 붙잡으셔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새한교회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 소유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나는 이것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못한다라는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시도해 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얘기할 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안 된다고 전제한 다음에 못한다고 얘기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요,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면은요, 못할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질 때는요, 못할 거 없는 것입니다. 새한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35세 새한교회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